이제 하겠습니다. 어느 신학자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 이것을 몇 번이나 예언했을까? 하고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456번. 456번이나 예언을 했대요. 그래서 성경을 조금 더 분해해서 보자 해가지고 모세오경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몇 번이나 이야기하셨을까 했더니 75번이나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대선지서, 소선지서, 선지서로 구분이 되었거든요. 이 선지서에서는 몇 번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다고 말씀하셨는가? 라고 살펴봤더니 243번이나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이 역사서잖아요. 그리고 욥기, 시편, 눕기 이러한 것을 통해 가지고 몇 번이나 예언했나 살펴봤더니 138번. 이것을 다 묶으니까 456번이나 예언을 했더래요. 이러한 예언 끝에 2000년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함을 통해서 창세 이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예언이 성취된 것이고, 그럼을 통해서 구약의 마침표가 딱 찍어지고, 즉 마침표가 찍어졌다는 것은 완성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신약이 쫙 하고 열리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예언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살펴볼 때에 이건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지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아주 신비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정말 마리아가 동정녀로 잉태했던 그 사실 그 자체부터서도 이건 정말 믿기 어려운 신비한 사실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언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이러한 것을 보면서 내 스스로가 말씀 속에서 내가 느끼는 전율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이거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있잖아요. 이 신학자들은 성탄절 날 성탄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웬 막말인가 하고서나 그 이유를 찾아봤더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이 12월 25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언제 오셨느냐라고 할 때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마는 대다수의 학자는 가을에 왔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일부 학자는 봄에 왔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12월 25일은요, 고대로부터 태양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태양의 신에게. 그러므로 성탄절 12월 25일 날 성탄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분들은 한 가지는 알아도 두 가지는 모르는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태양이시죠? 어떤 태양이십니까? 의의 태양이시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고대로부터 태양신에 예배 드렸던 그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예배 드리는 거 뭐가 문제입니까? 이것이 문제라면요,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있잖아요,
이 예배드리면 안 돼. 왜 예배드리면 안 되냐면 이날도 태양신에게 제사는 제사의 날이야. 그러므로 주일날 예배드리면 태양신에게 예배드리는 것이 됨으로 인해서 예배드려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일날 예배드린 예배는 우리 주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태어나신 날 주일이잖아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정말 의의 그 태양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과 저는 이 12월 25일에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라고 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태양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여서 예배 드려야 할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배 드린다? 이건 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든가 성탄절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교회에서 예배 드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자리는 여러분과 저는 좀 차원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에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셨기 때문에 예배해야 돼요. 평화를 주셨기 때문에, 그 평화를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요,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주의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데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중에 평화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왜 많고 많은 단어 중에 평화라는 말을 썼을까? 은혜라는 말을 쓸 수도 있고 형통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고 축복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는데 왜 평화라고 이야기했을까? 우리는 이것을 찾아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의 마음의 소망을 불어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있어 진정한 그런 소망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역사적인 그런 사실을 고찰해 보면요, 당시 팔레스틴은 강대국들의 그 싸움의 전쟁터였어요. 어떤 나라가 팔레스틴을 정복해서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대국이 되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팔레스틴,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헬라를 거쳐서 로마가 정복해서 로마가 지배하는 그런 구조가 되었잖아요. 뭔가 자유를 가지고 자기의 그 생각, 그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데 뻑하면 침략을 당하고 뻑하면 도륙을 당하고, 또 이제 침략과 도륙을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강도 때에 의해서 한 족속이 멸절당하게 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기도 하고, 얼마나 피폐한 생과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런 양육강식의 그런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살기 위한 자구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살기 위한 자구책 중에 하나가 그의 돈과 폐물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을 땅속에 묻어두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야심에 자기만 아는 곳에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묻어둬야만이 나중을 도모할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러한 생과 그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뭘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평화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는 마음 놓고 다리 뻗고 살 수 있는 그날이 올 수가 있을까?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천군을 통해서 들려준 말이 바로 무슨 말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택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잖아요. 이런 우리들에게 주께서 오신 이유가 뭐냐?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안정된 생과 그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져요. 그대로 적용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 이거 그 자체가 불안이지 않습니까? 어느 유명한 심리학자가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의 삶의 심리 상태를 조사한 적이 있었어요. 이 조사에 의하면 과거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망상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가 조사한 사람 중에 40%나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요, 오늘 살아가는데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 그 경험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살다 보면 나쁜 일,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이런 일을 만나잖아요. 이런 일이 과거의 일인데 오늘에까지 그 사람 안에서 그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말입니다. 부모, 아버지가 노름을 해가지고 재산을 다 잃어버린 경험이 있거나,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뭐냐면 그 부모 중에서 외도를 한 그런 사람이 있거나, 또 더 나가서 부모 중에서 이혼을 했던 그런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내 생에서 내 남편이 노름하면 어떡하나, 혹시나 내 아내가 외도하면 어떠나, 혹시나 내가 이혼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러한 염려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또 건강 있지 않습니까? 건강한데도 항상 자기가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도요 불안하지 않은데 이상하게 뭔가 불안에 눌려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40%나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미래 있지 않습니까?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 속에 불안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냐? 50%래. 50%래. 그래서 사람 안에는 그래,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런저런 자격증 땄을 때 따놔야 돼. 정말 뭔가 준비할 필요가 없고 할 필요가 없는데 혹시 몰라, 그래서 이거 해놔야 돼. 이런 어떤 강박관념이 있다거나,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최고야, 돈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어, 나를 지켜줄 수 있어, 그걸 돈을 벌 때 많이 벌어야 돼. 그리고요 여러분, 집에다가 이것저것 많이 쌓아두고 사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 역시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정말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걱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걱정의 유형을 잠시 살펴보니까 자식이 자신에 대한 건강에 대한 걱정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다니는 직장 있지 않습니까? 직장이 이제 IMF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혹시나마 내가 졸지에 실업자가 되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런 때 문제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내가 노예 살아갈 수 있는 노예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자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내가 노를 준비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불안감, 이런 것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자식을 키움에 있어서 자식이 뭔가 내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어쩌면 디스발도 좀 더 해야 되고 뭔가 한다고 하는데 확 좀 밀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이, 그 삶이 따라오지 못하는 데서 갖게 되어지는 이런 불안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90%나 되는 사람이 현재 그 삶에 그런 일이 없는데 과거에 어떤 것에 눌려가지고 미래의 어떤 그 불안한 그런 세계를 바라보면서 근심하고 걱정하며 염려하며 어떻게 해야지 발을 동동거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10% 있지 않습니까? 이 10%, 100% 중에서 이 10%만이 사실 그런 일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런 문제에 부딪혀서 고민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이제 번뇌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힘들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의 지식과 그리고 지능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이런 불안과 공포와 번뇌와 고민에 더 사로잡혀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방법을 찾는 가운데 술을 찾게 되어지고 마약을 찾게 되어지고 여행이라든가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짓을 해가면서라도 그것을 풀어보려고 해결해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런 것을 바라보지 이렇게 해서 해결됩니까? 여러분과 저도 이런 문제를 부딪혔을 때 이렇게 한번 해본 적이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정말 여러분 마음이 안정이 되어지고 심신에 평안해지며 삶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그렇게 될 것 같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이것이 성탄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생애의 그 삶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안면에 웃음을 주시고 삶의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또 내가 어떤 시름을 할 수밖에 없고 어떤 고민과 고통을 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잠시 그것을 내려놓고 무엇인가 한 번 정도 심호흡을 하면서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용기를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어떤 책을 보면서 무릎을 팍 치면서 이야 이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것은요, 어떠한 성경학자가 이렇게 책을 쓴 그 책 속에 성경에서요,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이 몇 번 써 있다고 기록을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이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을까요? 몇 번이요? 몇 번인가요?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제가 이제 해답을 드리면 그렇구나 하고 기억을 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아무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성경책에 365개가 기록이 되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365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있어야 할 것이 뭐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만난다 했을지라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면 정말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일이 내 삶 속에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것은 더 이상의 염려가 아니라 나는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성탄절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환경과 나의 삶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인가 안전한 가운데 무엇인가 추구하면서 그것을 얻으며 성취감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환경과 삶과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냄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두려워 떨고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 일성을 이야기하신 그 일성이 우리의 생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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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과 저를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탄의 두 번째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로부터 자유한 그런 생과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기쁘고 즐거운 아름다운 생과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에 의미를 두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데 왜 오셨는지, 그것이 죄에서 자기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날, 그날이 성탄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성탄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할렐루야. 이것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분이 나를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다. 이것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느 부흥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흥사가 이제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죄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생을 얻기 원한다면 죄를 회개하십시오. 자복하십시오. 그리고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라고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밤에 성도 한 사람이 찾아와서 목사님이 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회개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세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했는데 왜 저는 조금도 죄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나요? 저는 죄가 없는 사람 같은데 목사님 죄 하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믿는데 그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혹시 죄를 몇 킬로그램이나 져야만이 죄를 죄로 여길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를 한참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죽은 송장 위에다가 바위를 올려놓으면 그 송장이 그 바위의 무게를 느끼겠습니까? 느끼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이 사람이 죽은 송장 위에 돌 뭘 한다 한들 그게 어떻게 느낄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에 느끼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부흥사가 다시 묻기를, 살아있는 사람에게 이러한 바위를 올려놓으면 그 살아있는 사람이 그 바위의 무게를 느끼겠습니까? 느끼지 못하겠습니까? 이번에 죽은 송장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느끼지요. 말이 딱 나오자마자 당신이 죄를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당신의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의 영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죄를 느끼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는 그 죄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어쩔 줄 모르는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죽을 수밖에 없었고 소망이 없이 그냥 살다가 끝내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믿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요,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성탄절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한 여러분과 저의 그 생과 그 삶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서 성탄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가 용서되었고 그리고 여러분의 허물이 깨끗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내 죄, 미래의 내 죄까지도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비록 내가 조금 못나서 죄를 지을 수 있고 허물을 가질 수 있습니다마는 하나님 보시기엔 그것이 대수롭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어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볼 때 아버지 하고 눈물을 글썽이고 주님을 때 하고 주님 마치 품듯이 품는 이 아름다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여러분, 세 번째는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 축복 중에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성탄절날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에덴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닫혀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 에덴의 그 생과 그 삶이 우리에게 회복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 부르면 주님이 응답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실 때 그것이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속에서 어떤 환경에 문제가 있고 상황에 문제가 있고 처지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할 수 있다, 함이 된다, 해보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되어짐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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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